있는 역대기 26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마의 눈을 보시면 차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 차한대라고 해서 경주마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차한대는 이 경주마가 달리는 습성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 차한대가 없으면 뒤에서 오는 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놀란다고 합니다. 놀라서 그 경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차한대를 눈에 해서 그 말이 최고의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모래가 튀어서 얼굴에 닿아서 그 방해하는 역할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이 경주마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달려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계속해서 곁눈질하면서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늘 함께 읽으신 우시야라는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에 보시면 아사랴라는 왕으로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고 어머니는 오늘 기록된 대로 여골리야라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었고 아마샤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산당을 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해서 이방의 신들을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가 16세 왕위 위에 즉위하여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시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의 형통이 제한적이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삶 동안에 계속 형통한 것이 아니고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을 묵시를 가르쳐 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사랴가 우시야가 재위하는 동안에 도중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스가랴라는 사람은 이사야서 8장 2절에 기록된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보다 한 세대 이전의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나타났던 스가랴와도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밝았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단순히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시야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신앙에 좀 더 증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전쟁에서 그는 승리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군대를 자신이 가지게 되었고 부, 명성, 건축 사업 등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결과로 그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시아가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에게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우시아라는 것을 역대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저 우연이라는 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이제까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0명과 2명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하실지를 그 뒤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시아는 교만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이 파멸로 이끌었을 때는 그가 강성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교만은 중죄입니다. 우시아의 신실한 충고자 스가랴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고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그의 마음이 교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가 죽고 우시아는 급격하게 추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부모이며 또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도 보지만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한국교회에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우시아가 강성하여져서 그가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벌을 받냐 하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 문둥병을 통해서 그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 3가지가 우리는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시아의 범죄한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치를 주어서 그의 교만을 꺾으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시아가 제사장을 경멸하여 그들의 직분을 곧 분향하는 것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을 통해서 제사장의 감찰과 처사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도록 그의 문둥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을 판별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시아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성전의 뜰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징벌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우시아는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제사장의 권위를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권위에 속한 왕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지된 영예를 탐내는 자는 허용된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나무 과실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우시아가 교만으로 인해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몇 되지 않는 왕에 속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18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과연 주인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인가인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잔이 너무 차서 하나님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실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 교만의 잔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습니다.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야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자마자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우시아를 통해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신당을 없애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열왕기의 기자는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 기자는 우시아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과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겸손의 보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겠다고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얼마나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한 주 동안 남은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과연 하나님의 겸손한 제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그냥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